이 시간 우리 함께 상고하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0쪽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주님의 고난의 주간이 다가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의 실체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께서 받으셨던 이 고난의 실체를 딱 간단한 한 문장으로 부당하게 받은 고난,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합니다. 물론 사도가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통해서 1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곧 주인과 종, 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고난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서의 모든 가르침이 다 그러하듯이 단지 성서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에서 오는 그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걸쳐서 때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않는 시간에 우리 삶 가운데 불현듯 찾아오는 어떤 질병도 우리의 신앙적인 이해로 다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삶의 어려움도, 또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고 또 원치도 않는 삶의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도, 이 모든 것이 최소한 우리가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의 권고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은 바로 이 고난의 실체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주께서 하셨던 길을 우리가 하나둘씩 선택해 가는 그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보증이 되시고, 또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주님께서 사셨던 그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모델이 되시는지를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서신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물론 대부분이 다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는 노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겪고 있었던 그들의 일상적인 일들, 곧 노예가 가지고 있는 주인과 그리고 자기 자신 간의 그 많은 다양한 갈등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들이 삶 가운데서 겪고 있는 그들의 삶의 유실한 일상적인 일 자체와 연관지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곧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아 갈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참으로 무게 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복음의 정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는 범사의 모든 일에 주인에게 순종하라 하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1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범사에, 다시 말해서 모든 일에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주인이 그들을 순하게, 온전하게, 또 편안하게 잘 대해준다면 그 주인에게 순종하는 일, 그거 절대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당시에 주인이 어찌 그렇겠습니까? 당시의 주인은 참 다양한, 곧 오늘 베드로 전서의 1차 독자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이 직접 삶의 일터에서 맞다 섬기고 있는 그들의 종들은 그렇게 늘 호락호락하는 그런 분들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 주인이 자기에게 잘해주고 그리고 늘 온순하게 대해줄 때 그 주인을 순복하는 것이야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때때로 아주 엄격하고 때때로는 혹시 잔인하기까지 하는 그 주인에게까지라도 너희는 순종하라.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의 본이 되셨다. 이렇게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이 편지가 말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 어떤 큰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다면 그 징벌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로 인해서 어떤 징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내가 오랫동안 잘 꾹꾹 잘 참고 있는다고 해서 그거 뭐 딱히 칭찬할 만 자랑할 만한 것이 뭐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는 너희의 정서는 그 사건, 그런 상황을 아주 다르게 볼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고난이 내게 닥쳐오게 됐을 때 말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게 된다면 이것을 당하는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매우 곤란하고 난처한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참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도 잘 견디는 자들이 되라.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지금 사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난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걸음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일에, 그런 일에 우리 주님께서 본이 되셨다. 이렇게 사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로부터 당한 그 고난, 이 모든 것은 모든 것이 부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는 이 주제, 모두가 다 주께서 당하신 고난은 모두가 다 부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도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어떤 죄나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그 고난을 자초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짊어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역시 그분의 모범을 따라서 이제 혹 부당한 고난까지도 너희는 능히 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에 그분이 가셨던 그 자취를 너희가 본받아 부당한 고난까지도 너희가 잘 감당할 준비를 하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참으로 그 신앙이 온전하고 참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모양새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당신은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그 슬픔과 고난을 잘 참아갈 수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독특한 신앙의 성품은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자만이 감내낼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가 중심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고 하는 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또 지극히 사랑하는 그 친구로부터 어떤 부당한 그런 대우를 당한다면 그처럼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토록 가까이 그토록 깊이 신뢰했던 이웃이나 친지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참아내는 것이 나하고 정 상관도 없는 사람이 혹 나에게 어떤 부당한 일을 했을 때 참아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나를 잘 알고 깊이 이해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나를 부당하게 대할 때 그 아픔의 크기는 훨씬 더 크고 또 크다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그 어떤 고통스러운 느낌뿐만 아니라 굴욕감이나 또 부당함이나 또 어떤 배신감이나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마음속에 만감이 교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즉각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런 자리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 우리가 항상 그런 자리에서 혹 우리가 부당하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 생각이 되어질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공의로운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판단, 이것은 또 이 정확한 판단에 대한 처방도, 정확한 처방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빗대어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판단에 일단 우리는 이것을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때때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쫓고자 하는지, 하나님은 내가 주님의 삶을 진정으로 따르고자 하는지, 주님의 발자취를 진정으로 그의 삶의 본으로 삼고자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바로 우리 마음에, 우리 신앙의 이런 중심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성숙된 신앙의 정서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으로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나서는 순간에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빛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을 성숙해 가는 전적인 훈련을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의 많은 경험들과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많은 경험들과 직접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가장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는 이런 일을 당신이 그리스도 그분의 본을 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가장 성숙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훈련시켜가고 있는 신앙의 거룩한 정서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에게서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한 상처도 우리는 끝까지 참고 잘 인내하면서 그리고 이 상처를 바르게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우리 주님에게서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먼저 그리스도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굳게 주님은 항상 믿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왜 우리에게 때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고 계시는가 하고 그 어려움의 이유를 생각하는 일에 지나친 시간을 투자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아무도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신비한 그분이 우리를 다루시는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치게 우리 삶 가운데서 혹 우리가 부당하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각할 때 그 원인, 그 이유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그러나 이 가운데서 꼭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고난 속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하는 것을 당신이 가장 먼저 굳건하게 가지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이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이는 분명히 우리 주님의 태도에서 얻은 바로 그 교훈을 기초로 우리에게 지금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는 21절에 말하기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범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자리에서 절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은 절대 당황한다거나 하나님이 왜 이러신지 내가 모르겠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당황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그는 항상 그가 삶 가운데 어떤 일을 경험하셨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벗어날까 하고 또 궁리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곳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이 고난의 자리에서 빨리 내가 피할 수 있을까 하는데 우리는 많은 생각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은 이 고난의 자리에서 대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세상 앞에 드러낼까 하는데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서의 표현으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극도의 고난을 겪으셨던 겟세마네에서도 주님의 기도는 그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모든 주님이 직접 겪는 이 고난 속에서도 그 아래서 오직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뜻이 이 세상 가운데서 막힘없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는 혹 우리가 부당하게 혹 고난을 받는다 생각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바로 이 생각에 이 믿음에 우리 마음 중심이 머물고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곧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극도의 고난이 하나님의 그 안에 뜻이 선하신 뜻이 있음을 주님께서 굳게 믿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의 삶 가운데 겪으시는 그 모든 삶의 고난 속에서도 잠잠히 조용히 이 길을 이겨나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게 된다. 이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주님은 그 고난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보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세상 그 어떤 환난과 고난, 참으로 부당하게 당하는 그 모든 고난도 능히 우리가 헤쳐갈 수 있게 만들어준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그 고난의 순간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일에서 우리의 눈을 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힘의 원천이 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당신이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서 우리의 눈을 떼서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자체에 우리가 점점 집착해 있으면 이 고난 자체의 무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서가 이 고난 자체를 온전히 소화할 수 없을 정도까지 우리는 점점 불평과 불만으로 좌절로 절망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을 이곳에서 떼서 하늘 아버지 앞에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이렇게 바꾸는 그 힘, 이것이 곧 이 안에 항상 내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 하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 안에 있다 하는 이 믿음을 당신이 가지면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고난은 더 이상 당신을 해치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은 거꾸로 당신을 성화시키는 기회로 둔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여기 수도 없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파괴하고자 하는 적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혹 어떤 고난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삶까지도 파괴하려고 드는 그 원수가 가장 잘 활용하는 무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누가 보아도 나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섰을 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기가 가장 쉬운 것입니다. 원수는 이때 우리를 가장 잘 효과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에 당신이 사로잡히기 시작할 때, 자, 먼저는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시간에, 둘째는 더 심각한 것은 당신이 지금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을 때, 그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이것이 곧 악한 사탄이 우리를 가장 심각하게 효과적으로 우리를 유혹으로 맞드는 효과적인 무기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잘 넘어지기 쉽고 가장 잘 주저앉기 쉬운 유혹의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모든 정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그분의 거룩한 섭리가 있고, 그것은 전적으로 나를 성장하고 나를 성숙해 하기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참으로 귀한 뜻이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당신이 갖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확신을 당신이 항상 굳게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오직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오직 그에게만 그 어떤 고난도 이제 능히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서 힘차게 만들어 주거니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어떤 삶의 여건 속에서도 이 안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위에 하나님의 천부의 선하신 뜻이 이 안에,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이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갖는 것, 이것은 곧 우리의 고난 자체를 그때부터 우리를 성화시키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오직 그에게만 그 어떤 고난도 이제는 능히 견딜 수 있고,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성화시킬 수 있는, 곧 우리 앞에 오히려 이 환난이 나를 성화시키는 진정한 보화로, 우리의 보화로, 우리 안에서 거룩한 우리 주님의 성품,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해 내기 원하시는 그 성품을 오직 이때 이 순간 이 자리에서만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거룩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만들어내는 그 기회로 삼게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환난 속에서도 견고하게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길이 무엇입니까? 또 부당하게 다가오는 그 고난, 더욱이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그 불같은 고난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정말로 갖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내가 어떤 일을 겪든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먼저 당신이 찾고 발견하는 이런 신앙, 이런 태도에 당신이 항상 익숙해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 먼저 그 문제 자체만 당신이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 문제 이면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당신이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 그런 신앙의 성품을 당신이 길러내는데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아주 익숙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떤 문제가 가해질 때 그런 행동을 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내게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어떤 신앙의 상식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면 어려운 일일수록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 그분께서 어떤 한 영역 속에 하나님 그분이 정말로 크게 개발하고 성숙해 가기 원하시는 어떤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지해야 됩니다. 나는 잘 알지 못하고, 나는 이것에 대한 중요성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삶 속에 매우 중요하게 당신이 하나님을 정말로 성숙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줄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성숙한 성품,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직 그런 기회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내 안에 참으로 고귀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만들어내신 그분의 선하신 손길이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참고 인내해 가시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월과 따라서 세월의 흘러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그 모든 고난과 갈등 뒤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초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참으로 고결하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이 뒤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분명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항상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으면 당신은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가장 거룩한 성품을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이해도 못하고 또 그런 성품을 우리 안에서 개발해낼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문제투성인 것입니다. 하물며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더 악함과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원수의 실체와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강물에다가 우리의 몸을 턱 던지고 그냥 강물에 흘러가는데 우리 몸을 맡기고 있으면 그냥 룰루랄라 하고 있으면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는 아무 저항 없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강물과 거꾸로 거슬러 가봐야 이 세상의 물결과 당신이 진리를 가지고 거꾸로 이 세상의 물결과 당신이 거슬러 가봐야 이 강물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당신을 점점 사망하리로 당신을 떠밀려가고 있는지 그 힘의 실체를 우리가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내 안에 내가 이 모든 고난과 갈등 뒤에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하자마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그런 믿음을 마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사인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 삶의 안정이고 평화입니다. 평강,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 그분의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께서 나와 임마누엘 함께하고 있는 그 실체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사인,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사인, 이것이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입니다. 우리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하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이 뒤에 있음을 진심으로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그분의 안목에서 바르게 다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거룩하신 선물로 평화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평강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산 증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곧 그 시련을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야 될지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만 비로소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고통스러운 그 일이나 또 나에게 고통을 가하는 그 사람에게서 떠나서 우리가 우리의 눈을 하나님 그분께 당장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훈련하실 그 일입니다.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가장 성숙하고 온전하신 우리 주님의 성품에 마치 어찌 보면 극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참아낼 수 있는 이 성품, 이것이 곧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쫓아가는 것의 마지막 어찌 보면 꼬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이 거룩한 성품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성숙한 자에게, 그리고 진심으로 그리스도 그분의 발걸음을 따르겠다고 마음 중심을 다짐하고 있는 신실한 자에게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가르칠 수 있는 바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주님은 고난 당하는 그 사랑. 주님은 고난 당하는 그 사랑,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부당하게 혹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고난 뒤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늘 생각하므로 우리는 이 문제 자체에서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관심을 다시 집중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진심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이 가셨던 길을 갈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라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고, 둘째,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 당하는 그 사랑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참 사랑은 이미 그 안에 무한한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의 힘과 능력은 놀라울 정도로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보이셨던 것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입니다. 지금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까지도, 어느 우리에게까지도 주님의 그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사랑이 어느 우리에게까지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조건 없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드러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힘과 능력이 어느 우리에게까지도 전달될 수 있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이 사랑의 힘은 끝없이 그치지 않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은 그 안에 자기 희생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다른 사람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진 그 사랑, 그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적대감까지도 우리 주님의,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주님의 그 고난당한 사랑,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적대감도 온전히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정신은 항상 다른 사람과 싸워서 강압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누르고 그리고 그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런 힘과 능력으로 굴복시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영원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만이 진정으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체가 무엇이었다고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그 놀라운 무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는 원수를 위해서 침묵과 굴복과 고난과 불의를 감당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 분인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당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고난당하신 그 사랑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보이신 그 사랑,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 자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사랑, 내가 다른 사람의 한계와 어려움을, 다른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대신 담당하는 그 사랑, 이것은 세상이 절대 가르쳐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절대 가르쳐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마지막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가장 성숙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의 약함을 당신이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이 사랑 말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방금 제가 소개한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 쉽고 편안한 길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셨느냐? 당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말이죠, 신명기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곧 저주받은 것에 대한 공적인 표징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자기의 자존감을 십자가 위에서 세울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모든 사람이 공히 인정하기로 그는 저주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하필이면 친히 왜 주님께서 그 나무 위에 달리셔서 죽으셨는가? 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가장 터부시하고 가장 멸시하는 그런 방법으로 주께서 주님 자신을 희생하셨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그 희생을 당신이 진심으로 만날 때만 당신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탄생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을 당신이 언제까지나 놓치지 않고 이 세상을 능히 또 이길 수 있는 그 생명력이 그 안에서 비로소 탄생하기 때문에요. 주님의 그 끝없는 자기 희생의 사랑과 만날 때만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제가 가끔씩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마음에게 찾아오는 그 유혹은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이 내가 정말 원하고 있는 것을 시원하게 충족시켜주는 차원에서 항상 유혹은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게 유혹의 실체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춰져 있는 기쁨을 충족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은 유혹도 아니에요. 우리의 유혹도 아닌 거예요. 유혹은 항상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항상 이런 유혹을 무기로 하고 있습니다. 죄는 항상 이런 유혹을 그의 무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데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순간 기쁨과 즐거움과 시원함을 늘 충족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죄의 유혹마저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이깁니까? 법으로 이길까요? 강 앞에서 이길까요? 아무도 그 죄의 유혹을 당신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당신 안에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 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느냐? 우리 주님의 친히 나무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위해서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당신이 진짜 만났을 때, 우리는 이 사랑과 진짜 만났을 때 당신은 그분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진정한 회개를 우리 안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창조해내는 그 놀라운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서 온다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자기 희생과 당신이 만났을 때 우리는 죄를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비로소 스스로 생겨나고, 그리고 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당신이 기쁘게,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쁘게 뚜벅뚜벅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교육가라 할지라도 이런 능력을 안에서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께만, 오직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지혜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주님의 그 희생과 당신이 진짜로 랑데뷰를 하게 될 때, 진짜로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당신이 만날 때만 당신이 죄를 스스로 거부하고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뜻을 스스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영원까지 이룰 수 있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삶이 이런 원칙으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내 앞에서 불의를 행하면 행할수록,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바로 저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도록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로 우리 주님의 신앙생활에 가장 부합한 판단을 당신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부당하게 대하면 그 사람에게 당연히 당신은 당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를 혼낼 수 있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그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관심은, 성서의 가르침은 늘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무고하게 비난할 때 그 사람을 당신이 비난할 수 있는 권리, 당신에게 무한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안에서 당신의 권리를 찾는 그 작은 것보다 당신 안에 있는 그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우리 주님도 본을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권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도 이 일에 본을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오직 주를 생각할 때만 가능합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놀랍게 내 안에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길을 걷고자 하십니까? 예,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서 가장 최종적으로 가장 우리 주님의 마음에 가깝게 서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정말로 우리 주님의 발걸음을 진심으로 닮기 원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그를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에 먼저 본을 보이셨는데 주님은 내 죄의 짐을 주님께서 다 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너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주님의 형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는 것. 여러분, 바로 이 신앙, 이 성품, 주님은 바로 이것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힘은 참으로 놀랍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힘은 참으로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데 있어서 그 힘의 동력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이 세상과 다른 것을, 당신 안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약함을 대신 짊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당신 안에서 발견하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당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소중한 것을, 가장 값진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껏 그리고 영원히까지 확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겨나가면 아름답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신 것, 주님, 다른 사람의 약함과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것, 하나님,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것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진심으로 주를 닮고자 원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조심스럽게 가르치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품의 핵심과 같은 것, 우리 모두가 이 소중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풍성히 안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하나님의 선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